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각자 초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서울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 찬송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흥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 초소마다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살펴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세상의 질병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지은 모든 죄와 악함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며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이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도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회와 국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교회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아시는 하나님, 또한 이 일들을 바라보며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며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현재 일들을 모두 알 수 없기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질병이 물러가고 모두가 건강을 회복하고 평안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이웃들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거룩과 신령한 은혜 속에서 예배하도록 우리 중심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3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비대면 예배를 통해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 2.5단계의 거리두기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한 주간 연장하게 되었고 현실적으로 당분간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또 우리가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릴 때까지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계신 곳에서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 당부드리는 것은 개인 간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건강에 유의하셔서 현재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를 잘 지키시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평안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광고를 우리 교우들 중에 개인적인 광고를 드리면 우리 전남조 권사님께서 집에서 넘어지셔서 지금 어깨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수술을 하신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우들께서 우리 권사님의 수술이 잘 되고 또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하고 또 축하하는 다 함께 축하해야 할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인 김주성 군이 지난주에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전역을 했습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군복무를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성이가 앞으로 이 학업과 또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그리고 바라는 꿈과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역시 우리 주성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평안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우리 교회 헌금 계좌를 잘 보시고 또 내용대로 주일 헌금은 주일, 또 11조, 또 그 외의 모든 이름으로 헌금해 주시면 어려운 때에 교회가 운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비록 우리가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교회 운영과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교회로서의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로 인하여 교회와 이웃들과 목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려운 때를 당해서 물질로도 많이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모든 것을 채우셔서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터와 직장과 환경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모든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주시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헛된 것에 쓰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행복한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을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본문을 중심으로 광야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만 성지순례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필수적으로 행하는 그 성지순례 여행의 프로그램 중에는 광야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하다가 어느 순간 황량한 광야에 사람들을 내리게 하고 일정한 시간을 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각자 흩어져서 나름대로 그 광야를 거닐거나 또 묵상을 하거나 하면서 사색에 잠기게 되는데 대부분이 이 광야 체험을 아주 귀한 경험으로 기억에 남기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광야를 검색하면 어떤 말이 나올까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다음 사이트에 보니까 광야를 검색했더니 신약성경 용어사전에서 발췌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에서는 광야라는 용어가 사막이라는 용어와 거의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광야는 대개 건조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불모의 땅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는 의미가 깊다. 그들은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냈다. 이 광야 체험에 대한 기억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걸쳐서 생생하게 살아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시험과 시련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친교의 장소로서 그분의 보호와 은총을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구약 성경에서 광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경우가 많다. 광야는 귀신과 해로운 짐승이 출몰하고 스산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며 바람이 휘몰아치고 씨앗을 뿌릴 수 없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 위험과 고난과 죽음의 영역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상실이 있는 끝없고 무서운 나쁜 곳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렇다고 광야라는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도 갖고 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해 주시는 곳이고 보호와 영적 쇄신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믿음의 선조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자신들의 장래 사역을 위해 필요한 훈련을 받은 곳도 광야였다. 신약 성경에서 광야는 고행이나 수련, 정화, 기도의 장소로 묘사되고 있다. 세례자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극기의 생활을 하면서 회개와 세례를 선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직무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며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지금의 세상은 화려합니다. 물질의 풍성함과 문명의 발전, 과학의 발전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영적인 시각은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영적 척박함이 있고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과 다툼이 있고 격렬한 전쟁과 테러, 쉼없이 발생하는 재난과 질병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의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광야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마무리에 도달했을 때 스데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회중에 대하여 교회라고 설명하면서 과거 애굽에서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광야 여정을 광야 교회라는 명칭으로 사용했습니다. 광야 교회의 과거는 애굽이고 미래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현재는 광야입니다. 광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축복된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잠시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중도에 이 세상 광야라는 곳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잠시 머무르는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경우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광야 교회가 세워졌으나 신약의 경우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고 광야 교회를 세우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표는 오직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광야 교회는 방향이 분명한 교회였습니다. 방향은 속도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빠른 성장이라도 방향이 틀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광야 교회의 방향은 4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가나안을 향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도 궁극적으로 광야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 가나안이 오직 하나의 방향이었습니다. 후의 기성 세대들의 광야에서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로 바뀌었어도 그 방향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방향은 광야 40년 동안 한결같이 가나안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방향도 역시 가나안이었습니다. 방향이 바뀌지 않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의 공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방향이 바뀌지 않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세상은 처음에 계획한 방향이 있었어도 문제를 만나고 계획이 틀어지면 방향을 수정합니다.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은 절대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은 천국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깊은 영적 잠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단순, 나태, 거만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 쉬운 길로 가려는 사람들도 등장하죠. 그들의 이름은 허례와 위선입니다. 겉으로는 크리스찬인 척하지만 거듭남의 진정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믿음의 길을 역주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사자가
무서운 사자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 길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겁쟁이와 불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신앙에서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가끔 퇴보의 길로 역주행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 10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돌이키자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것은 낙심으로 인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계속 나아가야 할지 그만 혼돈에 갇혀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정은 돌아가자였습니다. 뒤로 돌아서자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요즘 계속 말이 되고 있는 단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지금까지 걸어가던 신앙의 길에서 뒤로 돌이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방향이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기적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고 날마다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날마다 덮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불 기둥이 항상 추운 광야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날마다 만나가 내려와서 먹을 것 걱정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서 광야에서도 물 걱정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기적적으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교회는 사람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날마다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삶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기둥이 아닙니다. 단순히 구름기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하시는 임재이며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곧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기적의 현재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기적이 있었다면 오늘도 그 기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전 시대 속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그 역사는 다만 옛날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과거에 광야에서 그 큰 기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우리 또한 그런 기적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은혜 속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는 길을 걸어오며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체적인 은혜 속에서 똑같은 역사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살아갈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지금 세상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이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사실 세상의 삶이 늘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결코 되지 않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연약해지면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사탄이 주도하고 있는 악한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견고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패배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사실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기는 하지만 그곳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상의 문화가 가득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그 땅을 다시 빼앗기 위하여 호시탐탐 생명을 노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편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수 있었지만 왜 굳이 험한 광야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기적을 체험하며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체험을 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는 이처럼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겪는 장소였습니다. 사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는 그들이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로 흥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앞날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길이라도 그들은 마다하지 않고 그 땅을 향하여 갈 준비를 했고 그리고 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을 때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광야의 상황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생존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갖고 있던 양식이 떨어져 가고 준비해 두었던 물도 바닥이 나고 광야의 모든 상황은 그들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주변에서 득실거리는 각종 독충과 독사들, 이제 앞으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느냐, 물 없이 살 수 있느냐는 문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갔습니다. 앞날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앞날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과연 내일을 살 수 있을지를 염려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기독교가 코로나를 전파하는 주범처럼 몰리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또 저주하기도 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욕들을 합니다. 물론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적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의 그 기독교를 향한 아우성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서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 코로나의 확산 때문에 일이 멈춰지고 직장을 잃게 되고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이런 상황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당연히 그들은 교회를 욕하게 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들을 미워하고 목회자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생존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케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훈련받게 하고 연단받게 함으로써 그들이 막상 생존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얼마든지 이 어려운 문제, 삶의 문제, 생존의 문제조차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시키고자 하십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셔서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믿게 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면 광야의 길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꼭 있어야 할 길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겪었던 40년 광야, 그의 인생 속에서 살아왔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며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다윗도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엔게디 광야를 또 돌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스스로 광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쫓겨간 그곳에서 다윗은 대단히 의미 있는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광야의 연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돈히 하고 하나님과의 뜻과 거룩함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성이 더욱 성숙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광야에서 보낸 세월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에 속하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열어주었을 것이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광야에서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귀는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거듭 시험했으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권력이나 물질이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더 소중할 수 없다는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에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을 힘들게 했던 수많은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으며 부활의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며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의 시절과 핍박의 시련과 죽음의 위험과 불신앙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지만 우리는 승리의 발걸음을 걸으며 이 세상 광야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면 우리가 마치 포기해야 할 것만 같이 여겨진 것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생기며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인생의 힘든 여정을 살고 있습니다. 가정은 평안함이 없고 자녀들의 장래는 염려스럽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황량한 세상의 광야로 내몰아 우리를 고독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때로 우리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쓸모없는 일들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예측하지 않았던 불행들이 나를 주저앉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야 속에서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동행하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 길을 걷는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 광야는 우리가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의 광야가 될 수 있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세상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까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 믿음의 길의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한 뒤로 퇴보하지 아니하며 오직 한 방향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광야 세상을 지나며 나약해집니다. 쓰러집니다. 시련 앞에서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고 예배함으로써 훈련받고 연단받고 우리의 영적 모습이 성숙해지며 성장해져서 어떠한 광야 생활이라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광야가 우리에게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의 광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를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위로, 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반드시 승리를 다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광야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